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우리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하하하. 네. 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상 11장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제도를 갖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에는 우려를 표하였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의 직분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 이후의 기록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왕의 직분을 받은 사울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임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상 11장에서의 사울 왕의 추대식에 이은 사무엘의 은퇴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12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는 6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는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세 부분 중에서 이 첫 번째 부분과 이 세 번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왔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앞부분인 2절,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어떤 거죠? 사무엘, 당신은 이스라엘 우리들의 지도자로 사역하시면서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범죄와 비리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평 이지구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셨어요.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후 경과가 좋다는 이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착실하게 이 정기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올해 5월에도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갑자기 늑막 쪽에 전이가 되었다는 검진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입원하셔서 정밀 검진을 받으시고 항암을 받으시기로 하셨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집사님의 항암에 아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약이 그 시점에 시판되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항암 치료제 중에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약, 그러니까 비급여 신약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 잘 아시죠? 저희 장모님도 혈액암으로 인해서 항암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급여인 신약이 몸에 조금 부작용이 덜할 거라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자녀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니까요. 힘들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신약을 투여받고 계십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폐암 신약을 무료로 투여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면요. 그 폐암 신약을 제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유한양행이거든요. 유한양행이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환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수량도 상관없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집사님은 무료로 신약으로 항암을 받으시면서 현재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전이가 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거죠. 유한양행의 창업자가 유일한 회장이라는 분인데 1971년 4월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유서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손녀에게 1만 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유학비를 유산으로 남긴 것 외에는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유서에는 아들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근데 아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자신의 길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정권은 이 기업들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해 달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정치 자금을 대었지만,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은 그 서슬퍼런 시절에 정치 자금을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은 유한양행의 강도 높은 세무사찰을 20일 동안 진행하였는데요. 그럼 놀랍게도 당시 세무감찰팀은 탈세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했다며 무슨 이런 기업이 있냐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기업은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모범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동탄산업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 유일한 회장이 이와 같은 털어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는 정직한 기업 운영과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유일한 회장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삶의 가치관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회장의 조카인 유승흠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유일한 회장은 늘 성경을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항상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자신의 이 유일한 회장을 평가합니다. 또 유일한 회장의 딸 유제라 여사는 역시 아버지는 애국심과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3남매의 아빠로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3남매는 제가 무슨 연예인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오고요,
집에서 TV에서 제 얼굴이 나오고 유튜브를 틀면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연예인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제 아이들, 저희 삼남매가 성장해서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대단한 연예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요, 저희 삼남매가 아빠를 생각할 때 정말 멋진 아빠, 존경할 수 있는 아빠, 닮고 싶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장래희망을 적는, 그래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제일 멋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 직업이 그 샐러리맨이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의사가 되겠어요, 대통령이 되겠어요, 과학자가 되겠어요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마치 유일한 회장의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유일한 회장의 지나온 생애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닮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저희 삼남매에게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삼남매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를 멋진 아빠로, 저를 존경할 수 있는 아빠로, 정말 원하는 건 저를 닮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빠가 정말 멋진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도 멋진 청년,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 시간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다른 건 안 하고요, 이 기도만 합니다. 이 기도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중고등부 연합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오히려 제가 중고등부 찬양팀에 찬양하는 모습, 제가 설교할 때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에 제가 너무 큰 감명과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던지요. 정말 어찌나 눈이 그냥 초롱초롱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멋진 모습, 정직한 모습, 성실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찬양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몰라요. 처음 보는 친구예요. 처음 보는 친구가 제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김지중 목사님, 제가 김지중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고백을 받았죠. 저는 그 학생을 몰라요.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저는 지금 너무 미안하게도 벌써 그 학생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 학생을 모르는데 그 학생은 저를 알고 있었고 또 제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줬다는 사실에 조금 묘하고도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받으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수십 년 세월 동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정말 아등바등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아주 멋진 모습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멋지고 매력적인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멋진 믿음의 선배들로 인정받아 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어른이 됩시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멋진 롤모델이 되어 봅시다. 자, 이어서 사무엘상 12장의 세 번째 부분인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사무엘의 권면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임한 이후에 사무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무엘의 권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이제 스킵하고 넘어온 이 사무엘상 12장의 두 번째 부분, 즉 6절부터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1절부터 5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들었죠.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반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 방금 읽은 20절의 내용인데요, 바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의 왕 등극은, 사무엘의 은퇴식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조금 섭섭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역할을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특별히 사사는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왔던 사무엘이었는데요, 그런 지도자 사무엘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지도자인 왕을 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사무엘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죠.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인가? 6절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이 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요, 분노 혹은 격정에 휩싸여 몸이 떨릴 정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사무엘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의 신앙의 자세, 태도를 볼 수 있다, 실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기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불편하거나 격한 감정, 마치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은 분노 혹은 격정에 휩싸여 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사무엘이,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귀한 사역을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억울한 상황,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해 뜨거운 불을 쏟아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기도했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상했거든요. 몸이 떨릴 정도로 격하고 강한 감정으로 분노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공동체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온세계 교회는 지도자가 교체됩니다.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김용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고 이제 이승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온세계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12장 20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세계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세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의지하는 공동체. 이제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권면을 마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하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겨우 출석만 했던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이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의 말씀이 제게 소명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으니까 그때 만났던 장로님, 그때 만났던 목사님, 그때 만났던 전사님, 그때 만났던 교사 선생님들, 그때 만났던 친구들. 물론 가장 먼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원치 않는 불행하고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이후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위로를 얻을 수 있구나,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구라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저는 목회자의 길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사무엘의 약속은 동시에 다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과 다짐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약속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다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은 약속과 동시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사무엘은 사울과의 경쟁하는 마음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모든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사무엘 자신만의 사명이 다시 세워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감정에 취해 있었다면 자신의 사명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퇴 이후에 자신의 사명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명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사무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2024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일 은퇴식이 진행됩니다. 우리도 은퇴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무엘의 약속과 다짐이 우리의 약속과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온 세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로 다짐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가득 채워져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내 감정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온 세계 공동체가 기도를 쉬지 않는 공동체, 이 온 세계 공동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공동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